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언어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갈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떡이라는 말보다는 빵이다, 양식이다,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저는 한마디로 무슨 장이라고 말을 붙이고 싶은가 하면은 떡장, 빵장, 아니면 먹장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6장에 떡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9번 나옵니다. 떡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양식, 비슷한 양식, 이 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만나가 2번 나오고, 음료라는 단어가 1에 나오고, 수없이 먹다 마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먹장이라고 말하고 빵장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세속적이고 좀 불경건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에는 사복음서는 그 중에 일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표적 중에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영향을 줬으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예수를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흩어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줄잡아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 다음에 12강제로가 남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봤을 때 대단했겠습니까? 이걸 좀 오늘 우리들의 말로 좀 바꾼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만약에 뱅크 어카운트에 이게 경기가 불경기라 가지고 이제 계속 바운서가 날 이기에 있는 상황인데 겨우 1,000불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뱅크 어카운트 통장에 딱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2만 배로 뻥튀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1,000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불이. 예? 2만 배로 됐다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한 어린애, 여자, 장정만 5,000명이 한 2만 명 먹였으니까 2만 배로 한 뻥튀기를 해보자 이거죠. 지금 하고 이제 다음 달날 렌트비 이거 또 부족한 1,000불뿐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그러냐 내가 축복해주겠다 하고 딱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장부를 봤더만 이것이 2만 배로 늘어났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셀 수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죠.
2천만 불입니다. 2천만 불.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만들어줬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심장마비가 와 죽겠죠. 예.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제자를 뿌리들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엄청난 사람이 먹고 12관계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제가 박정식 목사가 뭔가 갑자기 산에 가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딱 기도를 하면은 안수 기도를 딱 받으면은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 축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가게를 하는데 매상이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이번에 하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샀는데 2배로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그 소문이 말하지 말라도 퍼져가지고요, 1년 내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요, 적어도 실내 체육관만하게 크게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요, 이거는 백인, 흑인, 라티노 와가지고 동시통역으로 이거 예배가 1부부터 4, 5부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40일 금식기도 올라가야 되겠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능력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왜 40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서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예수님 도망갑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게 안 놔둡니다. 잡아가지고 이거 묶어놓고 왕을 만들지.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보내지 한국 사람은 안 보냅니다. 절대. 그러겠습니까? 그 열성과 그 한국 사람의 끈기가 이렇게 하진 않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데 와서 없으니까요, 호수 건너까지 뛰어온 겁니다. 달려온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복음서에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19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 성경 보면 여러분 요즘 새로운 성경은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빨간 글로 글씨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제대로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읽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그것은 더 눈을 바짝 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고 11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32절에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53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 오병이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왔는데, 당연히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 예배에 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돼서 가난한 6.25를 거치면서 가난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미국과 유럽처럼 잘 산다는 그 말 믿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죠. 500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리들이 감동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음날 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야 너희 참 나를 찾아오기 정말 고맙다. 그래 대견하다. 그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떡을 또 먹고 싶어 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절대 인간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간구에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양식을 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500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또 병으로 굶주린 그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 국률이 여긴다는 말,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말의 원래 헬레의 뜻은 우리의 내장이 찢어지는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장 아닙니까? 끈을 딴 내장 장자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6.25 때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오빠를 북한군들이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와 남편과 자식들이 그 서로가 헤어질 때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이별했잖아요. 그와 마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파서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진짜에 고통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500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500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들에게 주는, 불쌍히 여기 주는 것이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다시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저께 500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던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유진 피러스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불리 해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은요 500의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베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과 성공과 배부름과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세상적인 만족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상신앙이 되고 초보적 신앙이 되고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았는데 그것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과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 힘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인 그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믿음은 선택의 용기인데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용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결단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히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얻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다시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나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한 것처럼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 때문에 다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썩을 양식을 먹어서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만나를 주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마이동풍이죠. 말의 귀에 동풍이 흘러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은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생각, 내 가치인가,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에 오늘 설교에 어디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적으라고 하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면은 각자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부담되는 것 그 말씀은 다 골라내버려요. 믿음의 수준이 보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은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 작곡밥을 해가지고 줬습니다. 아이들은 작곡밥을 갖다 놓으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로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좋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있는 그런 뭡니까? 뭐 잣이라든가 그건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내고 밥만 먹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면 야 이놈 뭐였을까? 그거 뭐야 살이 되고 피가 돼. 근데 아이들은 안 먹어요. 골라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에 비로소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경제적인 왕, 그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예적인 왕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서 51절까지 시간상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준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다 죽었다. 죽었다. 강대에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에게 표현할 때 어떤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I am 내가 누구누구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7번 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문학적 비유로 말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라는 겁니다. 에고 하면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 M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호 마르토스 하면 더 브레드.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 하면 오브라는 뜻이고 조예스는 조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배고파 굶주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먹이심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누구나 예의 없이 우리는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들을 보신 적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 정글 밀림에 사는요 그 맹수인 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이 배가 고프면은 이게 초식 동물이 뭐 사슴이라든가 있는 다른 걸 잡아먹지 않습니까? 탁 뛰어가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딱 움켜쥐고 그 무시무시한 이빨로 탁 목을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근데요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사나운 맹수들도요 배가 고프면은 사냥을 하는데 배가 부르면은요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평화롭게 있고요. 그 주위에 그 못 모르는 초식동물 중에 뭐 사슴의 새끼들이나 다른 것들이요 앞에서 얼쩌는거리도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사자가 고민하기를 야 내일 지나가는데 저걸 오늘 잡아놨다가 내일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절대 잡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자손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여전히 굶주려합니다. 여전히 목말라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불만족 더 갖고 싶어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갖고 싶어 할까요? 이런 말 했잖아요.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집이 없는 홈레스가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가 꿈꾸는 거는요 지금 햄버거 그 맥도날드 빅맥 하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픈 홈레스가 빅맥 하나 먹고 싶어 하는 그 갈망보다 그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지금 억만장자가 자기 재산을 2배로 늘리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궁궐 같은 10,000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2배로 늘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모든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띵호한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여전히 굶주르고 목마르 할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의 모든 걸 다 소유한 명예와 권세와 지식을 다 가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차지 아니하면 인간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뭔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게 뭡니까?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성공을 하면은 순간에 찰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찰나가 지나가고 나버리면 더 큰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슈퍼스타들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그런 세계 최고의 그런 싱어들이 그런 탤런트들이 왜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성 중독에 걸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수만 명 앞에서 그렇게 열렬한 영광을 환호를 받으면서 공연할 때 얼마나 미치게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법니까?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 허전함, 그 인생의 쓸쓸함, 그 목마름, 그 굶주림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 허전하고 애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궁금증으로 마약을 하다 죽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풍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만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고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또 가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 이제 진정한 만족은 먹으면 배고파지는 육신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알 것입니다. 가게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었고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떠러온 상처받은 여인.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지금 과학과 이 인공지능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은 인간의 의학과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몇백 년 사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100년 후에 돈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200년, 300년 산다고 합시다. 자기 친구들, 가족들 다 죽고 난 뒤에 자기 한 손자뻘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200년, 300년 살면 행복하겠지만요 200년, 300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 잠이 좋잖아요. 8시간만 자면 되지요. 잠이 좋다고 잠 부족하고 한 20시간, 40시간 자려고 해보십시오. 허리 끊어집니다. 못 잡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요, 아무리 사내집이 먹으면 처음에 있는 거 다 먹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배부르고 있어. 배 터지게 먹으면 그때부터는요 그 음식들이요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저녁 먹으십시오. 물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양식, 영생케 하시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날마다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성생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그 생수를 마시므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누리며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그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